역사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란 사도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한 그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해서 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배후에서 사도들을 붙잡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해서 성령행전이 더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중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인데 성령이 너희들에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죠.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라고 했어서 성령이 주어예요. 성령이 주어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니 사도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도들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도행전의 29장의 이후의 역사를 사도들 이제 이후에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파 사업을 주님 오실 때까지 펼쳐 나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러한 것에 연장성산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라고 하는 것은 12사도가 되겠죠. 사도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 전파 사명을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으니 사도들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사도들은 열심히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했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때에 제자들이 지난 주일날 말씀 살펴본 대로 제자들은 신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신자 거쳐가지고 나중에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신자가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성령의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돼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다라고 했으니 왜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까? 그 집사 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이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저 안디옥 교회나 다른 교회들은 다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을 수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대부분의 이 교인들은 다 거진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한쪽 유대인은 본토배기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계속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저 흩어져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흩어져 살고 있다가 유대인들은 노년에 그래도 내가 묻힐 곳이 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근처에 묻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 여기민이 가가지고 한국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인들은 특별히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묻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이 흩어져 있던 많은 이 헬라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살게 되었으니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 특별히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을 가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라 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여러 회당들이 있었는데 다 헬라파 사람들 다니는 유대인들이에요. 거기 저 아프리카의 리보디너나 구레네 우리 저기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프리카 지역이고 알렉산드리아 이것도 아프리카 이집트 있는 대도시였었죠. 길리기아는 우리 바울이 다소 사람인데 길리기아의 수도가 다소예요. 거기서도 이렇게 유대 그 회당이 있었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회당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때문에 이렇게 본토백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흩어졌다가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은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고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고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무슨 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데, 그렇죠? 무슨 파가 어디 있겠어요? 파를 주장하면 안 돼. 출신 배경 같은 거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이라든가 4장이라든가 쭉 보게 되면, 특별히 4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교회가 무슨 파가 어디 있어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이 그저 성도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있으면, 궁핍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밭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려운 성도 있으면은 이거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였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막 성도들이 바나바도 그렇고 막 이 자기 집값 밭을 팔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가난한 자들, 핍접한 자들 써달라고 막 이렇게 사도들 앞에서 많은 이 예물을 막 가져, 또 먹을 거 그러한 생필품들을 막 가져오는 거지, 나눠달라고. 그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은 그것을 받아다가 막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가지고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자 수가 많아졌어요. 교인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 구제하는 일이,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지금 핍접한 자를 가려가지고 그거 지금 받아가지고 한두 명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계속해가지고 막 집값 밭을 팔아가지고 막 재물을 가져오고 생필품을 가져오고 음식을 가져오면은 또 그것을 사도들이 막 나눠줘가지고 구제해주고 막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을 하다가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구제 대상 명단을 보니까 자기네 사람들 과부들이 빠져 있어요. 과부들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 구제 대상 명단에 이렇게 올라가야 될 참 과부와 같이 이 생활이 어려운 자들 라고 보니까 이거 시험에 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시험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행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시험에 딱 되니까 보니까 전부 다 히브리파 사람들 일색이네. 야, 사도들 저 사람들도 다 본토백이라 해가지고 지금 히브리파 사람이니까 자기네 사람들만 챙겨주는구나. 우리 히브리파 사람들은 무시하는구나. 이 마귀가 또 이렇게 교회에 시험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를 의심하면서 원망 불평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시험에 드셨어 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원망 불평이라고 해서 그냥 잔잔해지겠지라고 했더니만은 나중에 늑장 대응하고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문제가 골마 터져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로마서에서 여러 은사를 따라서 직분에 이 사명을 주시는데, 특별히 다스리는 자들은 이 로마서 12장 8절에 다스리는 이러한 교회의 장로들이라든가 일꾼들은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그러한 일에 귀찮아가지고 내일 신방 가야지, 내일 만나야지, 나중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 이 사도들이 깨어 있어서 이거는 지금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원망 불평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도적으로는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이거 누가 헬라파 사람들 무시하려고 하지 않은 거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원망 불평의 문제를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12사다가 모든 제자들, 모든 교인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켜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공계라고 하는 말이, 공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제 헬라어 말의 뜻은 식탁에서 수종들다라고 하는 것이요. 식탁에서 수종된다는 것은 아마 많은 이 물질이라든가 이제 이 음식 같은 거, 뭐 생필품 같은 거 갖다 주는데, 특별히 이제 매일매일 교회에 이렇게 식량 때문에 끼니가 걱정 계시는 그냥 과부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아마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탁에서 이제 이 사도들이 수종을 들면서 이 공계하는 일을 했던, 공계라고 하는 말이 이 식탁에서 수종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공계를 일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일삼는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헬라어 말로는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웬만하면은 원어를 잘 인용을 안 하는데 이 말은 기억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디아코네인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라고 하는 말이 전치사인데 뭐뭐 속에서, 뭐뭐를 속에서, 가운데서, 뭐뭐 통해서라는 전치사예요. 뭐 인이라고 할까요? 인이라고 할까, 아니면 스루라고 할까요? 그런 전치사 용어 비슷한 것인데, 코니스라고 하는 말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코네인, 그 합쳐서 먼지 속에서, 먼지를 통과하면서 저 성도들을 막 도와주려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주변에 있는 뭐 굿윌이라든가 뭐 기브 앤 테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일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막 옷 같은 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도네이션 받으면은, 이불 같은 도네이션 받으면 다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그 받아가지고 또 나눠주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원래 이 디아코네인에서 나온 것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이 공개하는 일,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식탁에서 수종드는 일, 이것이 이제 이 공개를 일삼는다라고 해서 여기서 나온 것이 디컨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디컨. 그래서 이제 먼지를 이 먼지 속에서 그저 봉사하는, 그러한 수고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컬하게 이 공개하는 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3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성도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3절에 말씀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참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저 성도들 봉사하고 이렇게 지금 음식 배달해주고 하는 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일 하는 자격 조건으로서 제격인 사람은 좀 체격이 있고 그저 그냥 빨리빨리 움직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격 요건이지, 무슨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런 자격보다는 그저 그냥 이렇게 좀 건강하고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면 적격일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도들은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이렇게 이 디컨으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일은 세상의 어떠한 합리성이나 효율적인 것을 원리로 중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의 이 원리는 무엇보다도, 물론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재능이나 그런 것도 중요히 여기지만은 영적인 것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 저 새신자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음대 나오셨대, 성악 전공하셨대. 그래요? 빨리 성가대 올라가셔가지고 찬양하셔. 성가대 올라가서 찬양하셔. 어떤 사람은 오니까 대학교 때 에듀케이션 전공하셨대. 그래요? 에듀케이션 전공하셨어요? 우리 교사 좀 해주세요. 우리 영원 좀 맡아주세요. 어떤 분은, 저도 은행에서 근무했지만은 은행에서 근무한대. 그럼 우리 재정부에 당장 들어가서 좀 재정부에서 일해 주십시오. 물론 그러한 재능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가대 한다고 해가지고 음대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도 없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 덥석덥석 잘 세워줘. 그냥 덥석덥석 잘 세워줘. 영원도 그냥 에듀케이션 전공했다 그러면은 우리 애들 좀 맡아주세요. 영혼들 맡아주세요. 그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보다도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아요. 집사일 하는데 먼지 뒤집어 씌면서 성도들 봉사하는데 무슨 체격이나 권장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도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목사님, 아유, 우리의 그냥 믿음 생활 안 하고 있는데 교회 나가면은 우리 교회 차량 운전하게 해주세요. 걔는 운전은 잘해요. 운전은 잘해요. 운전하는 것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지. 운전하다가 본인도 시험 안 드시고 다른 사람 시험 안 끼친다니까. 그러니까 이 디컨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먼지를 뒤집어쓰면서 저 성도들 밤 날라주고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이니라 라고 했으니,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아까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이라는 것과, 또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수 집사 7명의 후보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집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믿음과 성령, 여기에서 그래서 3절에서는 이 지혜와 성령과 지혜,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라고 해서 성령이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혜가 세상 지혜 있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음도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믿음직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영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성령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믿음도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였습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두 가지 점, 이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요. 성령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성령이 특별히 주시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이 있어요. 지혜의 사람이.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이제 이 나단 선지자와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니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서로 자기 애라고 주장하는 두 여자가 등장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어미래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도저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이 진짜 어미를 분별해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저 아이를 둘러 쪼개가지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그랬지만은 두 여자 중에서 진짜 어미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우리 애를 가지고 둘러 쪼개다니요. 그래가지고 막 차라리 저에게 주소서, 죽이지 말아 주소서 막 그렇게 하는데, 한쪽 그 자기가 어미라고 주장하는 여자는 공정하게 나눠 주소서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진짜 어미가 판별됐다. 저 아들을 마음이 불붙어가지고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살려달라고 했던 그 여자가 진짜 어미니 죽이지 말아라. 저 여자가 어미니라 라고 했더니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막 소문이 나니까, 이 얘기를 듣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도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이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아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중이나 이제는 우리 성령을 다 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2절에 그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니라. 21장 15절 누가복음에도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능히 대정할 수 없는 구제와 구주야라는 것은 말의 이 재주와 지혜를 주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 10절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그 속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할 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성령의 지혜가 이 부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무조건 나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솔로몬도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지혜를 강구했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없사오니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은 솔로몬 아이에게 특별히 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다라고 했으니까 솔로몬은 기도함을 통해서 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종은 솔로몬과 같이 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귀한 주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팀장이요, 구역장이요, 목사요, 교사요, 장로요, 정말 잘 섬겨야 되는데 종은 어린아이입니다. 종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귀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이렇게 부족하다, 지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꾸짖는다는 것은 왜 이렇게 자꾸 지혜 달라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너무 기뻐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귀찮다고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했으니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옛날에 무슨 관록 있다고 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지금 팀장인데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내가 뭐 하나도 맡아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를 잘 보내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일을 맡겨봐서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야, 그거 하나님이 기도하시면서 지혜 주셨네. 그러한 자를 시험하여 보고 일꾼을 세우라. 지혜를 달라 그래야 돼. 지혜를 달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혜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이 세상적인 지혜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차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무슨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 무슨 하나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과 지금 이렇게 이 변론이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지혜 받은 스데반 집사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이 세상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우리 야고보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이도다. 그러면서 이제 화평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는데, 화평은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지혜 있는 자는 성결하다라는 것이 마음이 깨끗해요. 무슨 뭘 탐욕이 생겨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니야, 양심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화평인데, 화평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로 생각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화평에 힘써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가면 화평해요. 그 모임이 구역이든 무슨 모임이든 가대요. 첫 번째가 화평하다 보니까 관용하고 널리 포용력이 있고 용서해 주려고 하고 양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이 주장을 들어주려고 하고 품어주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
양순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지 않냐. 아유, 나는 내 고집대로 안 하면은, 내 생각대로 안 하면은 나는 안 할 거야.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열매가 양순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국률이 있다라는 것이요. 국률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나타나고 한다더니 항상 국률이 넘쳐 흘려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막 돌을 치는 사람 앞에서도 우리 주님 앞에 순교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이 편벽이나 거짓이 없이 그저 까다롭게 남을 비판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그저 이 진실에요 거짓이 없이 외식하지 않냐고. 이러한 자들은 늘 이 사람들에게 화평한 관계를 맺습니다. 화평한 관계를 맺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화평으로 심어 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가 세워져야지 교회도 화평이 넘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두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이라든가 직분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지금 어떠한 성도라 할지라도 다 이러한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도 뭐 세상적인 믿음직해, 아우 저 사람은 듬직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5절에 보니까 이 7 안수 집사를 이제 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가지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께서 이 스데반 집사를 충만케 하시니, 성령의 지배라고 그랬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한다라고 하시죠.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 가지 생각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 것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쭉 사도행전 살펴봤지만 믿음이,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막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끌려가서도 기탄 없이라고 하는 말이 이 담대하다라고, 담대히 막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들이 실만한 말이,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겁쟁이들이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냐 그 말입니다. 담대해졌냐.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대주제이십니다. 대주제요. 지금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나님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부활 승천하시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이제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담대한 거라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맨 마지막에 1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다른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자기 몸 사리면서 그냥 자기의 유익과 걸 취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무섭지도 않나 봐, 두렵지도 않나 봐. 왜 무서워요? 우리 주님 살아계셔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계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아무리 지금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지금 뭐 정마가 나타나고 흑마가 나타나고 총황생말이 나타나고 지금 막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질병이 온역이 일어나고 막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내 백성들은 해하지 말아라, 그들의 천사들에게도 권한을 제한하여 주시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천사들을 통해서 동서남북에서 이 바람을 막아가지고 내 백성의 이마에 인치는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저들이 환란 가운데 해안받지 못하도록 다 보호하여 주시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담대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내가 내 생명 내가 지켜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무리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성경 안 믿어요. 그렇게까지 말씀 못 하시지. 행동으로 삶으로 그랬으면. 그러다가 내가 큰일 당하면 누가 책임져 줄 거야? 목사님이 책임져 줄 거야? 뭐 할 거야? 내가 내 몸 지켜야 되고 우리 가족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지켜야 돼. 하나님 못 믿는다라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든 다니엘서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대주제자, 우리 주님이 대주제자이시다. 살고 죽는 것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담대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 더군다나 주의 일을 이 생명 걸고 먼지 속에 들어가서 지금 집사가 돼가지고 성도들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몸이나 챙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또 교회는 세워야 돼요. 또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돼야지 교회가 정말 힘이 써지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 가셔야 돼요? 성경하러 가셔야지. 하나님을 알려주는, 제가 누차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라라고. 담대한 성도가 돼서 일꾼이 돼서 내 교회를 좀 세워달라고 성경을 주셨고, 또한 목사를 주셨도다. 제가 에베소 말씀을 가지고, 그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 사도나 선지자나 쭉 해가지고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우리 양떼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담대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내 집을, 내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니까 이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성경 가지고 이 말씀 전하지 않고 무슨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하나님을 알게 하여서 이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가운데서 막 교회 일을, 온전한 자가 되어서 봉사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셨어요. 그니 이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여기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구제하는 일도 주의 일이지만 사도들이 하는 것이지만, 사도들이 굳이 하는 것보다는 각 기능에 따라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려주려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고 이 전파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돼, 목사는.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에도 보니까, 6절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좋지만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하셔야 되니까 기도하는 것을 먼저 앞세웠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려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떠한 지금 뭐 코로나가 오고 코로나 이후에 더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서 교회 운동을,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되고, 일꾼들은 더 그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지 아니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빈소리에 불과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의 4장 13절에 뭐라고 되니까, 주의 종은 어찌하든지 간에 성도를 온전케 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이고, 성도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강단에 와가지고 막 새벽에 수요 예배에 막 그냥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오지도 않아가지고 맨날 듣고 다녔으면 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들어야지. 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겁이 많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꾼들을 세웠을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6절에 사도들 앞에 이렇게 이제 이 세우니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람들을 세우니까 뽑으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저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말씀 또 드리겠지만 안수했다라는 것은 저들에게 사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먼지 속에 들어가서 또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더 열심히 수종 들며 섬기려고 하는 물론 그런 굳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집사는 이 당시에까지만 장로 감독밖에 없었는데 이제 공식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직분을 주는 것이 안수의 첫 번째 의미요. 두 번째는 안수한다는 것은 이제는 당신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이라 된다는 것이요. 바쳐진 인생이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안수를 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디모데도 우리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사람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는 역사. 어떻게 이 제사장들이 허다한 제사장들이 이 막 무리들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으니까 저들도 회개하여 막 교회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주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세요.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인데 29장이요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주도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몰아가신다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자들이 되셔야 돼요. 영적인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내 교회는 성도들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이 책임질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책임진다. 다만 너희들이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를 가지고 어찌하든지 간에 온 성도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 아까 내가 쭉 말씀했잖아요. 지혜가 나는 없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지혜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시오니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오니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아니, 기도도 안 하고서는 무슨 맡아가지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 이것은 제가 무슨 지금 안수집사 후보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이미 세워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해가지고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여기 장로님들, 교육자들이라든가 권사님들, 정말 기도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정말 이 성결과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에서 세워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고 어떻게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떻게 되고 권사가 되셨어요? 다 부족한 가운데서 세워주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지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왜?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많이 찾으십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래서 선생들 많이 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선생 되고 싶죠. 앞에 나가서 가르치는 일 하고 싶고. 그렇지만 나중에 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직분 받았습니까? 아유, 나는 자격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감사하십니까? 그러면은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종은 아이입니다. 아이인데 어떻게 내가 권사의 옷을 입었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고 있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유, 저 성경 공부 다 꼈어요. 그거 다 알아요. 제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성경 공부 다 해가지고 다 알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활에 지금 담대함이 없습니다. 무서워가지고 헌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우리의 주님은 살아계셔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복음 전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옳은 길 걸읍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나라가, 주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교회 운동, 복음 전파 운동 계속될 것이에요. 우리 이 교회 운동을 잘 감당해 나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일꾼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